구절 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또 한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하여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을 쉬는 날 하지만 우리는 주의 날이라 해서 주일 그러죠. 자,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날, 주님이 승리하신 날. 그래서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이 주일을, 주의 날을 성경은 기억하여, 들으세요? 기억하여 지킴으로 너희가 거룩하여 질지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여러분들이 깨끗해짐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또 우리가 더 나아가 사회와 나라에 화목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팔복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팔복의 첫 번째부터 오늘 7번째까지 같이 한번 우리가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사회나 국가가 다 원하는 거죠. 화평하게 되기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꼭 언제 정치인들이 화목합시다 라고 꼭 얘기하면 선거 때만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선거 끝나면 또 뭐 정치적 이념으로 갈라지고 분열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화목하기를 원하고 또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즉 평화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위에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보면 또 나도 저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은연중에 부러워하고 또 화목한 가정을 꿈꾸면서 이렇게 평안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화목한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 내가 화목하고 나서 나와 가족들, 나와 이웃들이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라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화평과 반대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화평과 반대되는 말은 원수 아닐까요? 그렇죠? 화평과 반대되는 말은 원수죠. 그러면 원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원수가 누구냐? 우리의 인생에서 원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원수는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가 원수인데, 즉 사탄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사탄도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것처럼 사탄 마귀도 이렇게 잠깐 지금 세상에 노임받아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을 로마서 8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는이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육신적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느냐면,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냐면 그 뒤에 누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못 느낍니다. 왜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원수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다 삶이 어때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삶에 불안해요. 뭔가에 불안해요. 뭔가에 염려하고 뭔가에 걱정하고 평온할 날이 없어요. 겉으로는 평온한 것처럼 보이나 그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는 항상 불안함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서로에게 화평을 줄 수도 없고 화목할 수도 없고 항상 뭐만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불화와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면, 화평이 없으면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화와 다툼이 있는 세상에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화평이 없는 세상은 불화와 다툼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화와 다툼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이 밝은 빛이 들어옴으로 점점 사라지면서 이렇게 환한 낮이 되는 것처럼 어느 날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인 불화와 다툼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 사라지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인류는 가족 간에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불화와 다툼이 지금도 만연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도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원수된 이 인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화와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있어요. 불화와 다툼의 원인이 되는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요약하면 이거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그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간과하셨다라고죠. 하나님이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기억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0절에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만 했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이루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한다.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평안이 넘치는 거죠. 화평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수요일날 그런 설교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천국은 불화와 다툼이 없잖아요. 천국은 아픔이 없어요. 천국은 고통과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요, 우리가 TV를 보면서 개그를 보면서 배꼽을 잡고 막 웃잖아요. 근데 그 웃음은 TV 채널 딱 바꾸면 어째요? 사라지는 웃음이죠. 공허한 웃음이에요. 공허한 웃음. 다시 말해서 공허한 기쁨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요, 영원한 거예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 기쁨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 유업으로 받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기쁨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주어진 기쁨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값지고 보배로운 그런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는 이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는 침노하여 어떠나 그거를 우리의 것으로 안 돼. 하나님 침노한다니까 그 천국을 우리가 빼앗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더 큰 유업으로 받는 그런 상급을 받으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오늘 말씀에 화평케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의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시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인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다시 말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사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신앙도 합리적으로 가져야 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합리적으로.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신도 인정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다른 종교는 왜 기독교인들을 수용하는데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인들을 수용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또한 요즘은 돈이면 다 돼 라고 재물을 우상숭배하게 하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창세기 보게 되면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땅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그 땅, 하나님 만드신 땅을 다스리라 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어떤 젊은 청년이 남녀가 제 차에 타서 하는 얘기가 결혼도 안 하고 또 결혼하면 자녀도 안 낳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젊은 세대들 결혼 포기하고 만약에 결혼한다 해서 자녀를 안 낳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들어서 가만히 들으니까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야,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집 살 돈이 안 되니까 결혼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는 왜 안 낳냐 또 들어보니까 한 사람 자녀 낳아서 키우려면 몇 억 들어가는데 내가 평생을 집 사는데 공들이고 평생을 자녀 키우는데 공들이냐? 차라리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 들어보니까 직업도 의사들이에요. 의사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의사예요. 내가 그들에게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요즘 우리 젊은이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계략.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탄은 그걸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교묘하게 사람들의 사상,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집값 비싸잖아. 지금 대전도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12억 가잖아. 너 집 못 장만하니까 결혼하지 마. 요즘은 집 있어야 결혼해. 이렇게 사람들이 젊은이들 얘기하는 거죠. 야, 자녀 하나 키우는데 몇 억 들어가는데 그 자녀한테 왜 투자를 하니? 너 혼자 재밌게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도 자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녀인 거예요. 물론 지금은 나도 부모가 되어 있고 내 자녀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일 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자녀일 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극진한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이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된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헌신적인 부모로서의 은혜를 끼쳐야 후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부모를 따라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인데 사탄은 그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아무리 우리 크리스찬들을 열악한 환경을 몰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사탄 마귀를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깨트리려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니까 하나님 믿었던 그 사람들이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해서 예수님을 없는 죄를 잊게 만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그건 그들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니까 사탄 마귀가 이겼다라고 환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죠. 부활하셔서 환호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예수님은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오르시고 지금 잠시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지만 그럼 우리는 그거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탄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못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가 표대로 삼아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는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것 같으나 우리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또 그분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부모를 이어서 자녀들에게 사랑과 희생을 나눠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까지 목사님 화평에 대해 설교했는데 화평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우리 화평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우리에게 검을 주라고 했지? 왜 우리에게 검을 가지라고 하지? 그리고 왜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지?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과 이 말씀과 하면 서로가 대치되는 말씀이고 서로 반대되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집안 식구들과 이웃들과 화평하지 말고 검을 들고 그들과 원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무슨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검의 특징이 뭐예요? 검의 특징이 뭐죠? 검의 특징은 자르는 거잖아요.
자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검을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보고 잘라내라라는 거예요. 잘라내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참과 거짓이 있으면 거짓을 잘라내라라는 거예요. 참만 가지라는 거죠. 진리, 진실만 가지라는 거예요. 거짓은 잘라내고 또 우리의 마음에 의와 불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참과 거짓이 있고 의와 불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불의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짓을 잘라내고, 우리에게 불의를 잘라내고, 우리에게 부정을 잘라내고, 우리에게 부패를 잘라내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검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불의와 부정과 거짓과 이러한 것을 검으로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의와 부패와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오해하지 말 것. 여러분, 집안 식구가 사람이 원수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의 식구들이 원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는 혼자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일치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의견이 거기에서 어느 한쪽에서 양보하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싸워요. 신앙 갖고 싸워요. 쉬운 예로 재산 문제 갖고 싸워요. 주일날 예식을 하냐 마냐 갖고 싸워요. 주일날 야외에 놀러 가느냐 교회 가느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집안이 다 믿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늘 불화가 있고 늘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신앙의 갈등이 심해지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해 말씀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다. 자, 하나님보다도 육신의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대요.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대요. 또 하나님 맡겨주신 십자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모님도 소중하고 자녀도 소중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신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뭐예요? 7080 알아요? 7080 하니까 노래방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강건해야 70이고 80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7080 쓰는 이유는 70대 80대까지 놀자라는 거예요. 즐기고 쾌락하고 놀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의 인생이 너의 날수가 70년이요 80년이요 요새는 100세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해도 우리 사람의 인생은 한시적인 거죠. 100년 살면 끝나는 거예요. 다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본인이 됐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려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길어야 70년, 80년인 거에 목적을 두고 인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집안에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너희는 화평하게 하라라고 오는 말씀이에요. 집안에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화목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죠.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인생의 멍에를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결혼할 때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분명히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은 절대로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하자. 이건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협상의 대상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는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너가 신앙을 가졌느냐, 너가 하나님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라라는 직분, 너희는 화목의 대사야 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대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의 대사 직분은 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사가 되어서 중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저기 아프리카에 있든 대사의 직분은 뭐예요? 그 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 나라의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게 대사의 직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화목하게 하는 대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온 집안들이 더불어 화목하게 하도록 우리 힘쓰라는 거고, 이웃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도록 우리가 힘쓰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디모데후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하면,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을 받는데요. 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다시 말해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받은 사람, 화목하게 함으로 박해받은 사람 한 사람만 딱 제시하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되는 관계죠. 예수님과 사촌 형제가 아닙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님보다 사역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이 뭡니다? 세례 요한이 하신 사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없이 산 삶을 회개하고 그 회개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러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뭐 했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하나님 너희 죄를 용서했어. 그 증거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의식에서 세례를 주는 거는 뭐냐면, 너희 죄가 모두 다 용서함 받고 씻음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그 의식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세례 받는 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이 회개를 선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길로 갈 때 목회자가 성도들 죄를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의 죄를 지적했어요? 당시의 왕인 헤로드 왕의 죄를 지적했어요. 헤로드 왕이 무슨 죄를 지적했냐? 헤로드 왕의 동생이 빌립인데 헤로드 왕의 동생이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왕이시여, 왜 동생의 아내를 당신의 아내로 삼습니까? 이거 죄악입니다라고 죄를 지적하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이를 갈죠. 그러다가 자기의 생일날 세례 요한을 죽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옳은 일을 함으로, 죄를 지적함으로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화평하게 함으로 이 일을 함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으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의로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용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일을,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름값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값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세상에서 아직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여러분 복음으로 그들의 제시해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삶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화목의 대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이웃들 간에 나라와 민족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온 세계 방방구석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서 특별히 우리 둔산항성교회 성도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